안녕하세요. 영윤사모의 영상일기 윤영윤 사모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금요예배를 못 드리다가요, 지난주부터 저희가 금요예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을 예비하고 계시고 이 은혜에 대한 감동을 참 많이 주셔서요, 그 부분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요, 정말 많은 은혜들을 받고 누리고 있죠. 따스한 햇살과 그리고 맑은 하늘, 그리고 숨 쉴 수 있는 공기와 하나님께서 나무들을 키우시고 식물들을 자라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요, 우리는 오늘 하루에도 참 많이 누리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거죠. 멀리서 듣지 않으시고요, 아주 가까이에서 듣고 계세요. 성령님을 통하셔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곁에 계시는데요, 우리의 신음에도 귀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 뭐가 힘든지, 뭐가 고통스러운지, 뭐가 필요한지 다 듣고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저에게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참 그 흑역사 같은 부끄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저희가 좀 오래된 동네에서 살지만 그래도 저희 집은 좀 리모델링이 돼서 살기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이 집으로 이사 오기 전의 일이었어요. 저희 동네가 좀 되게 오래된 동네라 습기도 좀 많이 차고요, 곰팡이나 뭐 벌레도 되게 좀 많은 집이었어요. 제가 계속 육아만 하다가 일을 시작했어요. 2017년도였는데요 처음 일을 하면서 그때는 시간제로 일을 했고, 다음해부터는 온종일 일을 해서 가정에 좀 보탬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봤죠. 제가 벌 수 있는 그 금액과 이제 저희 목사님 사례비를 이제 합하고, 또 아이들이 크면서 이제 소비가 늘어나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계산을 해봤어요. 아무리 계산을 해도요, 저희가 1년에 1,000만 원 이상 저축한다는 건 좀 불가능하겠더라고요. 집값은 너무 비싸고, 또 워낙 이제 수입이 좀 일정하지 않은 때가 많았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겠지만, 대출을 받으면 이제 교회에 잘못하면 영향이 갈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피해왔거든요. 근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제가 이제 계산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길을 가면서, 하나님, 저희도 이제 좀 나은 환경으로 가야 할 텐데요, 우리 애도 뭐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대체 뭘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너무 낭망이 되고 이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기도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해 여름에 저희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고요. 백혈병에 걸리니까 이제 피가 감염을 못 막아줘서 곰팡이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집을 옮겨야만 하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그때는 치료받느라 너무 바쁘기도 했고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어린이집, 가정에서 어린이집으로 하고 있던 집이었는데 리모델링을 한참 하고 있었어요. 이제 일반 가정집으로 바꾸려고. 근데 이제 저희 목사님에게 이 집이 저희 집이 될 거라는 감동을 참 많이 주셨대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월세 가격으로 나왔어요. 몇십만 원이 되는. 감동을 주셔도 저희도 뭐가 이게 이루어져야 성령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구나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한 두세 달 이 집이 진짜 나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이 하도 안 나가니까 부동산에서 개입을 해주셨고,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으로 월세 이제 한 15만 원에, 그리고 이제 보증금을 좀 많이 올려서 집을 얻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참 많은 재정을 채워주셨고, 또 저희 어머님이 10,000원짜리 이제 아이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이 있었는데 그걸 합해서 아이 치료도 받고 이사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2017년도 한 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 대체 뭘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고백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예배하시고 다 이제 알고 계셨을 텐데, 하나님을 제안했던 제 고백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믿음 없던 저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보살피시고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시는지 그 은혜들을 계속 알려주셨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살피시는 게 당연한 일인 걸 알고 있어요. 이제는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 더 세심하게 잘 보살펴 주시고, 저에게 돈을 주실 때는 이거를 저를 위해서만 쓰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좀 나누고 베풀면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신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또 제 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닥쳐올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제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미리 아시고 예배하신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다 듣고 계신다는 걸 아니까요, 이제는 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고백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감사의 고백,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들으실 뿐 아니라요, 돕는 은혜를 함께 예비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뭔가 원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게 독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람은 적당한 결핍이 있어야 어려운 환경이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길러지고요. 삶의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더 행복한 사람이 되는데, 또 부모로서 아이의 원함보다 필요에 좀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원한다고 하는 것도 되게 독이 되지 않을 가장 좋은 타이밍을 봐요. 근데 하나님은 더 그러시겠죠. 우리가 원할 때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위험할지 가장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시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요. 그럴 뿐 아니라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돕고 계시죠. 성경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하느라 바빴던 분주했던 마르다와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 말씀 듣기를 기뻐했던 마리아의 이야기. 그런데 이 영적 우선순위를 잘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주하고 힘들었던 마르다에게도요. 예수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마르다가 너무 분주하고 힘들 때 혼자 짜증내지 않았고요. 그 상황에서 마리아에게 화내지 않았어요. 그 힘든 상황에서요.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갔죠.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요, 마르다의 이 분주한 마음을 알아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 이제 마르다가 힘써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지금 마르다는요, 자신의 생각이 옳은 것 같고 자신의 기준이 옳은 것 같은데 이런 걸로 인해서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관점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마리아처럼 살아야 마르다의 삶이 감당이 된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참 내 문제가 내가 다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너무 버거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혼자 너무 분주하고 바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그저 주님의 가족이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신다는 걸 가르쳐 주시면서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셨는데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니까 나에게 나와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하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그 은혜로 채워졌던 것처럼요, 우리에게 그렇게 나아오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은혜는 영적인 밥과 같아서요, 우리가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평안으로 채워질 때, 그 은혜로 차고 넘쳐 흐를 때 우리는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삶을 살게 돼요.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요,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시고 또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또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반응해서요, 매일매일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시 봬요. 안녕.